최세원 목사님 나오셔서 빛 가운데로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교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수산나 찬양대 대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수산나 찬양대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함께 서지 못했는데 그 첫 번째 서는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새 종교교회 온 지 8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 저녁 예배 설교하던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수산나 찬양대 찬양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거든요. 그 어떤 찬양대보다도 힘있게. 근데 오늘은 마치 지난 2년여의 시간들에 그 쌓여진 무언가 내가 오늘 찬양하고 싶다 이런 어떤 힘을 모았다가 확 쏟아내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산나 찬양대를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요한서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4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기록과 겹쳐지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에 아주 특별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 자신의 성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한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본문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스는 하나님의 신적이며 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이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돼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오시면 새벽에 이제 이 십자가 부분만 이 라이팅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암전되어 있죠. 그러면 막 깜깜합니다. 근데 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밝다가 어두워지면 우리의 이 눈이 이 동공이 이미 열린 상태에서 좁아져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새벽 기도 이렇게 마치시고 종종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이 위에서 특송을 하시다가 불이 갑자기 꺼지면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이 어두움이 찾아오면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왜 찾아오느냐? 빛이 부재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입니다. 보통 빛과 어두움은 이 반대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왜 어두움이 있느냐?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찾아오면 그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촛불 예배, 요즘은 이제 화재의 위험 때문에 촛불 예배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송구영신이나 크리스마스나 부활주의나 이런 때 보면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촛불 예배를 드리실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처음 한 사람이 이제 초에다 불을 붙이고 그리고 옆으로 한 사람씩 넘겨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 고작 하나의 촛불이었는데 초에서 초로 또 초에서 초로 점점 그 불빛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워가면서 정말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는, 어두웠던 그 공간들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그 공간에 빛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어두움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고이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작은 불빛을, 또 특별히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어두움이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거룩하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행복하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잘되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즐거운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정작 부르신 자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열심히 단련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정말 작은 촛불 하나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어떤 근엄한 모습과 근엄한 태도,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멋진 옷을 차려입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빛이신 속성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내는 것, 세상 속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이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성경 안에서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또 하나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나라.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 성도라는 존재는 우리가 진짜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빛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결코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촛불, 제가 오늘 초를 자주 얘기하는데 초에 아무리 초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이 촛불은 밝아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촛불은 그저 그 어떠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초에 불이 붙었을 때, 그 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불이 찾아왔을 때 그 초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품은 자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지 않으면 세상을 비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기에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어둠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내가 거짓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애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그 사람과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데 그 사람과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그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몇 년을 쌓았던 관계든지 이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단 한순간에 그 모든 쌓아온 관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구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신하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 한 신하였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어떤 작은 것들,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잃어버린 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감격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귐 가운데 가장 중요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또는 친교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서로를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것,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픈 부분까지도 함께 내가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왜 그런 사랑을 하는지, 얼마만큼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그 사랑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이거 왜 몰라? 그런데 정작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헤아린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맹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식동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많은 동물들이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달리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맹수에게 찢겨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들판을 다니다 보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인간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면 어디에 가면 되냐면 병원에 가면 됩니다. 때로는 약국에 가면 되죠. 약을 지어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의사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의사들이 그 아프리카 초원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일까요? 이 동물은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찢기거나 피가 나서 피가 곪거나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면 햇빛이 좋은 날 그 햇빛에 자신의 상처 부위를 드러눕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햇빛에 있는, 빛에 있는 치료의 성분이 이 상처의 부분을 이렇게 쬐이면서 그 상처가 아물고 고름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햇빛을 잘 쐬지 않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아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햇빛이 식물을 비추었을 때 식물은 광합성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내는 힘이 바로 이 식물이 햇빛을 받음으로 광합성 작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식물이 일어나는 이 화학 현상입니다. 그러니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만을, 단순히 우리의 아픈 부분만을 치료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뱃속으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영양소, 음식물 또한 이 빛의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만들어내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모든 음식물들 또 곡식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이 길가에 있는 수많은 가로수들이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내고 그 산소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빛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좋아하고 빛이라고 하면 너무나 사랑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집에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때문에 많이 가정 신방을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집에 누가 신방을 온다고 하면 집이 참 깨끗해지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이 참 새집 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장년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청장년 가정에 간다거나 또 누구네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금기가 되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그 방을 여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보셔도 되는데 이 방만은 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다 넣어놓으면 다른 공간이 깨끗해지거든요. 여러분, 이와 똑같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냐면, 우리의 내면에는 어두움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누군가가 이것을 좀 몰랐으면 하는 부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내가 판단받을 것 같고, 내가 미움받을 것 같고, 내가 공격받을 것 같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아파질 것 같아서 내 내면에 숨겨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열어 보이는 순간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어떠한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열었을 때, 누군가에게 나눴을 때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의 문제들을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열어두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 과정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이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이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순간 이제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 끝이 나시던가요? 정말 어떤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연결된 단 하나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진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나조차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깊은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에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귄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이 햇빛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깊고 어둡고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을 우리의 거짓되고 추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냐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도 없이 물어뜯으려고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힙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눴어요. 그래서 막 같이 함께 기도해 줬어요. 너무 따뜻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눴던 그 상처, 정말 나는 이 속도원들을 신뢰하고 누군가를 신뢰함으로 나누었던 이 상처에 대해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을 먹죠. 누군가에게 내 연약함을 나누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러한 범죄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의 상처를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내고 떠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내면에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영역까지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는 여전히 쓰지만 사실 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동안 마스크 뒤에 잘 숨겨왔는데 어떻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지, 그동안 입술도 안 발라도 되는데 이걸 벗으면 또 입술을 발라야 되는데, 무언가 그동안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참 불편했죠. 그런데 지난 2년 마스크를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내 표정을 감출 수 있었고 무언가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숨기면 편안해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은근히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은근히 숨겨진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또한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위원회, 다음 세대, 교사들 모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누군가 감추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드러난 존재는 참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우리 종교교회 어린이집이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빛으로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빛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귐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